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안일함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일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 안에서는 하나님 그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연약한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질문해요. 오늘 만들기는 뭐야? 공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기대하고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온도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그랄 골짜기 가장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2번이나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불안했기에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랄 왕인 아비멜렉과 장관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랄 왕에 대해서 매우 차갑게 대하며 밀어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삭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쫓겨날 당시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삭은 아비멜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이삭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동등된 위치에서 동맹을 맺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아비멜렉이 두 사람 모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함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차갑던 모습에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화합과 화목, 연합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역사가 있는 곳은 폭력과 지배가 난무하므로 결국 복종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차가운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회복되며 화목한 관계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힘을,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활동을 이어가게 하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사람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는 또한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죠. 참 신기한 건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인식되어지지만, 그것이 없으면 또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게 된다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부엘사바에서 자리 잡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요, 평온한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동등된 위치에서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이삭을 건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100세가 되었고요, 아들들은 40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몇 년간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40년을 평안함을 누린 거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 40년이나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의 어려움과 아픔은 이미 잊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에서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고요,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배필을 얻을 때 가나안 여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멀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기억조차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서 배필을 찾아온 거죠. 그 배필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요,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여인들과 섞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게 돼요. 이삭이 바라볼 때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결혼할 시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이 둘의 배필을 찾아주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둘에 대한 배필을 찾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고향 땅인 우르로 사람을 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 이제 에서가 사고를 하나 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먼저 누구를 취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취했는지가 딱 보여지죠. 성경 안에서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안에 깨어짐이 있었고, 그 안에 선한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명확한 것은 에서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100세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100세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 100세 때 일어났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100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에서를 통해 가나안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결과를 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에서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어떤 기준으로 이 가나안 여인들을 배필로 받아들였을까요? 생각해 봤을 때 하나 딱 짐작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이었겠죠. 그리고 에서가 바라볼 때 그 여인들의 삶이 즐거워 보였겠죠. 그래서 에서는 그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리죠?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는요, 너무나도 평안한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에서의 결혼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냥꾼, 곧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 장자권의 문제와 이 결혼의,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완전히 탈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중에 이 바로 다음 27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이렇게 막 치장을 해가지고 속여서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에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다에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에 훨씬 더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에서를 딱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문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성경에서 100세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더불어 모세는 120세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표현하면서요 그의 나이가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어둡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성경의 시간대로 계산을 해보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몇 세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이삭? 150세? 그 정도 살았을까요? 이삭 180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기력이 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늘고 길게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 80년을 더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 별미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도 나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기력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좋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 열망이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과 함께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막 운동력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연약해지는 거죠. 지금 이삭의 모습은요 딱 이런 모습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나도 평온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너무나도 평온했기에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이 땅을 얻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삭을 향해서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큼이나 연약한 존재가 됐는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갔어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서의 그 엄청나고
하나님 앞에 용맹스럽게 보였던 이삭은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삭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 때요? 비전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런 이삭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알아가 보면서요, 계속해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족장의 축복이에요. 땅에서 번성할 거고,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거고, 너가 자녀를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받았던 축복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저주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주라고 보긴 힘들어요. 다른 유형의 축복이죠.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면서요?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주를 받았다면 에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근데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민족을 이루었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칼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에서 완전 멀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저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안에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다시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아주 명백해요. 왜 명백하냐면 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막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태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을 듣게 되고 애언을 듣게 되고 그 애언을 리브가는 그 마음속에 깊이 두게 돼요. 그래서 연약하고 집에 있길 좋아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여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리브가라고 표현했잖아요.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포기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평온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서를 사랑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족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만 살짝 불러요. 에서야 잠깐 와봐. 불러서 몰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너가 나가서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와. 근데 성경에서 보잖아요. 성경에서 볼 때 족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은요, 단 한 번도 비밀리에 행동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비밀리에 됐나요?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비밀리에 됐나요? 공개적으로 됐어요. 그 공개적으로 꿈을 이야기했을 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리에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걸 비밀리에 진행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 곧 그 축복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잘 찬찬히 읽어보면 보여요. 이삭의 관심이 뭐에 있었어요? 별미에 있어요. 별미에. 나를 위해 만든 별미에 있어요. 축복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별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요? 사냥해서 가져온 별미를 계속 먹으려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에서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브가 몰래 축복하려고 에서만 살짝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잖아요. 리브가 듣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삭은요, 오직 관심이 내 혀를 만족해야 하는 별미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년간 너무 평온했어요. 40년간 너무 평온해서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평온함 속에 이삭은 오직 자기 혀를 즐겁게 해야 될 별미만 찾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물을 파던 그 이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이삭만 남게 돼버린 거죠. 이 평온함이 이삭에게는 독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뒤에 기도의 제목들을 내용을 다 살펴보면 무엇을 원합니까? 평온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온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평온한 게 진짜 좋은 걸까요? 평온한 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온함은요, 어찌 보면 사탄의 최고의 무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하다 말할 때 우리가 멸망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이런 비유 있잖아요. 개구리가요, 찬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찬물에 불을 계속 떼워요. 그러면 개구리가 너무 행복하게 수영을 하다가 이거 죽어요. 이게 평안함의 무서움이에요. 익숙함의 무서움이에요. 안일함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만족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 뒤로 후퇴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평온하다,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뒤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기억조차 못해요. 요즘 저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요, 생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라는 고민이 커요. 열심히 일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라는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일을 하지?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떨쳐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공동체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어서 먹고 살, 진짜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서야 되지? 라는 이 긍정적인 고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묵상 퀴즈를 준비하면서 시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동굴에 숨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요. 그때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까지요. 다윗은요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24장 말미에요.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줘요. 그래 너 이제 왕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딱 사무엘상 25장의 1절에 들어서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러자 다윗의 모습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10년의 과정 속에서 맹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다윗이 사라지고요. 칼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변해버려요. 칼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변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도 조금 평온해지니까 조금 안락해지니까 그 다윗이 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오늘 이 본문이요 이삭에게 있어서 40년의 평온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40년의 평온함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요. 시편의 기자 가운데 시편 119편을 쓴 사람. 엄청나게 길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 119편 딱 맞이하면요.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너무 기니까요. 근데 그의 말씀이 딱 한 가지 맥락으로 쭉 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게 기록된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그 119편 가운데 딱 한 절이요.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1절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대요. 그 시편의 기자는요 평온함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또 연결돼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통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선언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평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괴롭다는 거예요. 내일 괴롭다는 거예요. 평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일 거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평온할 수 없다는 거지. 절대 평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요 살아갈 힘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겨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온함이
우리에게서의 안락함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만히 찾아와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삭처럼 내 입에 들어가는 별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추구하고 살아갈 때는요, 한날의 괴로움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내일의 그 고민 때문에 내일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힘을 얻는 사람이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비전을 품고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함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라고 80년을 길게 살아가시겠습니까? 80년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는 거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 비전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는 이 고민들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가 한순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라져서 나 이제 내일 뭐 하지? 나는 또 내일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십시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들에 있는 들에 핀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살피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대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비전 없는 이삭이 되시겠습니까? 소망 없는 에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을 품고 20년간 방황하는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심지어 리브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 때문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가는 야곱을 보질 못해요. 얼굴 한 번 못 봐요. 그러나 그 비전을 품었기에 리브가는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선